1장은 1절에서 8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그 가운데 45절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제가 부산에 제 어머니한테 갔다 왔는데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금 등급심사 중에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신청하려고 해볼까 하고 심사 중에 있는데 지난주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 어머니 보셨나요? 그때 보신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눈이 90년이나 들어갔던 눈이 60년을 갖고 태어났어요. 얼굴빛도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혼자 외출을 안 되시는데 어제는 쌩쌩해요. 그냥 발딱발딱 일어나시는데 우리 저희 누나가 오진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360도 180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멀쩡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의사의 소견을 들은 것이고 얼마든지 병은 유사할 수 있지만 또 그 의사의 소견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고 옆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하는 경고의 말들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가니까 성경책을 딱 펴놓고 성경을 보고 막 쓰고 계시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역시 이게 믿음의 힘이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거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뒤에서 있는 거하고 마동석이 뒤에서 있는 거하고는 이게 게임 차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 믿고 있는 부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하고는 완전히 게임이 틀려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 앞에 놓인 상황에 실망하지 않아요. 어쨌든 상황이 너무 좋아서 진짜로 집으로 다시 돌아오셔도 될 정도로 너무 좋은 모습인데 병이 병이지나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가 다른 병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분 좋게 어제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날씨가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날씨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제가 볼 때 여자분들은 평소에 쓰시는 양산 같은 걸 쓰시고 모자도 쓰시고 그렇게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까 9시 반 돼서 밖에 나갔는데 까만 옷을 입고 나갔는데 어깨에서 연기가 올라올 정도로 돋보기로 까만 종이 태우듯이 그런 느낌 들 정도로 뜨겁던데 햇볕이 하여튼 화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부 화상 조심하시고 덥다고 많이 노출시키시면 위험해요. 오히려 긴팔이 훨씬 더 지금 이로울 때인 것 같아요. 요즘 그 팔토시 시원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꼭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늘로 다니시고 그래서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입 예배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주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에 늘 복을 주셔서 그 손에서 복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서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 붙들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사용할 때마다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겠습니다. 그대로 됨을 믿었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됨을 믿었고 그대로 되니라. 보통 보면은 믿은 대로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은 대로. 그래서 믿은 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믿으니까 되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 믿으면 그러면 안 되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그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는 인생이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든지 말든지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더라. 100만원처럼 믿으니까 100만원처럼 되더라. 1000만원처럼 믿으니까 1000만원 되더라가 아니에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만 우리가 어디 학교에서 공부를 하듯이 이렇게 하죠. 1시간 공부했더니 30점 받더라. 2시간 공부했더니 40점 받더라. 그럼 3시간 공부했더니 몇 점 받겠어요? 우리는 흔히 50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만큼 시험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됩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그것이 참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책 또는 다른 사람들의 지식, 말을 통하여서 그 지식대로 우리가 습득하고 그것이 그것처럼 믿습니다.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우리는 배웠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오히려 온전히 교회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온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그 온 사람 가운데 중에서도 뭐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든지 안 믿든지 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대로 된다라고 믿고 준비하고 생활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죠. 야,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준비하면 그거 낭비 아니냐? 돼지 삼형제가 옛날에 머리를 맞대고 엄마 돼지가 내려준 숙제를 풉니다. 어떻게 할까? 첫째 돼지가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둘째 돼지가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셋째 돼지가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늑대의 입김이 그렇게 셀 줄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집이 안전하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짓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저 정도면 안전하겠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안전하게 짓는 것이 그게 안전한 집이에요.
집을 짓는데 1억짜리 집을 지을까? 10억짜리 집을 지을까? 100억짜리 집을 지을까? 어떤 집이 더 안전할까? 당연히 100억짜리 집이 안전하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10억짜리 집을 짓고 나머지 90억은 여행도 다니고 좀 할까?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고로 안전한 집을 짓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된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된다고 믿고. 그래야 준비가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사건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성공이라면 좀 그렇고요.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복하고 성공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일반적인 습관들이 있죠. 근데 성공과 복은 다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성공과 복은 다른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복, 서로 다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말하는 복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실까? 그분이 과연 마지막 심판 때에 와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분일까? 믿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그분을 잉태했던 한 여인의 진술을 통해서, 진술이죠.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실 판단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분을 잉태했던 그 여자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압니까? 부모가 제일 잘 알죠. 근데 요즘은 개떡 같은 부모들이 많아서 자식을 잘 모르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세상이 망해가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자기 자식은 자기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80절까지인데 길어요. 긴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더 증인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외에 마리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을 한 명 더 불러요. 한 증인을 더 불러요.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의 엄마입니다. 세례 요한의 엄마. 자,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시대에 누가 살았냐 하면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았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가랴는 대제사장의 친분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은 누굽니까? 초대 제사장이죠. 초대 제사장. 그러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뭡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니까 대제사장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문과 가문끼리 결혼한 거예요. 그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거룩한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엘리사벳하고 사가랴 사이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그렇듯이 아이가 없어요. 뭔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이가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어느 날 사가랴가 예배에 주관을 하는 그런 날 하나님의 성전에 사가랴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우리 잘 아는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뭘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내게 아들을 주겠다. 15절에 이는 주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게 할 그런 아들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똑같은 말을 했겠죠. 아브라함처럼 내가 나이가 많았으니 어쩌고 저쩌고 했겠죠. 그러나 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가랴가 밖에 나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예배 순서가 이렇잖아요.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나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너희 제가 사해졌노라 하고 이제 선포하는 바로 그것이 이제 예배 순서인데 사가랴가 나와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뭐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 백성들이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너희 지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요? 목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가. 그래서 사가랴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요즘 말하는 수어로 손짓발짓으로 예배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직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해요. 이것은 마리아처럼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에요. 엘리사벳은 결혼한 여자잖아요. 사가랴가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축하받을 일이에요. 근데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5달 동안 숨어 있었을까요? 반장님, 왜 5달 동안 숨어 있었을까? 뭐냐면 여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데 아이가 생기니까 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다 싶은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같이 아이가 귀할 때는 뭐 70세에 할머니가 아이를 가질 때도 뭐 문제가 되겠어요. 어쨌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니까 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또 기쁜 반, 두려운 반, 그래서 5달을 숨어 있다가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자,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줬어요? 하나님이 평강의 마음을 주셨어요. 자, 대제사장 집안이에요. 대제사장 부부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단 말은 사람들에게 수군거림거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잖아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때가 자기 순서가 되면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없다? 저 사람은 대제사장 자격이 없나 봐. 자녀도 없네.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도 아이가 없네. 이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고 불신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5달 동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를 가지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 아이를 낳다가 잘못될까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자, 5달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이런 수치들, 이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없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이를 주셨구나 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축하받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밖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앞에 사가랴에게 대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이 또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엄마와 아빠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정혼한 상태로 결혼을 안 했어요. 엘리사벳이나 사가랴하고는 달리 마리아는 아이를 낳으면은 이건 완전히 바로 죽인 감이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이건 바로 죽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31절에 보니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 여기서 가브리엘이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정해주죠.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정해주는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서 난 아이도 이 가브리엘 이름을 정해줍니다. 누구라고 정해주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31절과 32절에 얘기해요. 자, 근데 36절은 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더라. 자, 똑같죠? 25절에 엘리사벳의 마음은 어때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내게 아들을 주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감사함으로 받죠. 그 다음에 마리아도 천사에게서 들은 말대로 그 일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자,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공통점이 뭐예요? 믿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38절 이후에 보면 80절까지 내용은 그대로 되니라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사벳에게도 마찬가지고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고 너 아이를 낳을 거야. 근데 얘들이 싫어요. 난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예. 주의 여정론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안 믿었다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고 여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평강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뭔가 계속 불안한 마음, 내한테 불안한 마음이 있고 뭔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그게 문제점이 없어? 뭐 오차 없어? 오차를 없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너 준비 철저히 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준비를 철저히 합니까? 나중에 이게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차 없애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그 나로를 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 점검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미사일, 로켓을 쏘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점검하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래서 내게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이게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문제점이 안 보여. 돼.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돼. 제가 30대 때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하겠다. 나는 된다 그랬어. 교만하고 오만해지면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다 믿는 거야. 니는 돼. 니는 돼.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도 그래요. 쟤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친척들이 와서 제 얘기를 하면 그랬대요. 쟤는 뭘 해도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친척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쟤 똑똑하다. 저는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똑똑하다. 자, 오늘 30번째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는 두 여인이 그 여인들이 어때요? 주의 예정연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가 연결되느냐? 순종과 결부됩니다. 순종. 믿는다라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무엇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우리에게 가장 겉으로 드러나 있는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남의 다른 신을 믿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만큼,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뭡니까? 내 백성들을 당부하신 거예요. 내가 네 대신 죽으니까 너도 내 백성을 위해서 뭐하라? 목숨 걸어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네 목숨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목숨은 내가 끝까지 영원토록 뭐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물질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내 백성을 구하는데 그 물질과 그 생명을 아끼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는 쉰들러 리스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또 여럿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유대인 포로소에 있는 아이들을 그 몸값을 지불하고 구해냈던 뭐 100몇십 명인가요?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목숨과 내 물질을 아끼지 말라고 한 그 모든 것에 정말 실천한 살신성인한 분들이 그렇게 주변에 있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내일 점심 때 뭐 먹을까? 이번 휴가 때는 어디로 놀러 갈까?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 여름 휴가를 받은 이 물질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뭐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아니, 난 그래도 해외여행 가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딘가에 기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어. 그러나, 그분들이 기부를 하든지 말든지, 그분들이 여행을 가든지 말든지, 뭐는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 찾으실 거예요. 다 찾으신 이후에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하셔요? 그런 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천천병력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주의 예정이오니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자의 몸입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의 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9절에 갑니다. 이게 이제 아멘하고 받기를 받았는데 마리아가 어디로 달려갑니까?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가느냐 하면은 마리아가 처녀인 몸으로 지금 잉태하게 됐잖아요. 안 믿잖아요.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엘리사벳한테 가봐. 이게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는 친족관계예요. 엘리사벳한테 가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여기 나이는 안 나왔으니까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여자의 경수가 끊어진 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그냥 90으로 합시다. 90으로 생각해 봅시다. 야 엘리사벳한테 가봐. 90살 할머니가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거 내가 그렇게 했어. 그거 그렇게 된 것을 보거들랑 너도 믿어. 야 경수가 끊긴 90살 할머니도 내가 지금 아이를 낳겠는데 경수도 안 끊긴 처녀의 몸에 내가 아이 못 낳게 하겠어? 엘리사벳한테 가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39절에 유대 한 동네에 이르되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더라. 뭐 고모인지 이모인지 뭐 모르겠어요. 좋았어요 하고 들어갔겠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을 들었는데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이 아이는 누굽니까? 엘리사벳. 나이 든 할머니의 몸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더니 막 뛰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성령이 충만하더라 얘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엘리사벳이라는 이 나이든 여자에게서 입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자기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말이에요. 네 복중의 아이, 소위 말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와 마리아에게 축복을 합니다.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42절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엘리사벳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마리아를 뭐하게 하십니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 진짜네? 자, 이 말을 듣고는 마리아는 진짜네 라고 듣는 거예요. 보라 내 문안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 여인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께서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그 말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께서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그 말이 뭡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뭐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5절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믿은 그 여자가 복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뭐요? 그대로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되는데 안 믿은 사람은 복이 없고 믿은 사람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이 어디까지, 도대체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중병에 걸린 사람은 그 중병이 낫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막 시작한 사람은 사업이 성공하는 걸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아이를 갖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복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과 복은 무슨 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에요. 자, 전쟁터입니다. 이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것,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아요. 언제까지? 영원히 살아요.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픈 자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소경이라도 상관없고 귀머거리라도 상관이 없고 돈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어린아이라도 상관이 없고 어른이라도 상관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 복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한데 돈이 없으면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다 행복해요. 그래서 돈이 필요가 없어요. 야,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한데 뭐하러 돈을 쌓아놓고 살 거냐는 얘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사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가진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느 병원을 찾아야 될지 떠들고 해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내 병을 고칠 자가 그 성 안에 있고 내가 갖고자 하는 그 돈이 그 성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 뉴스에 나더만요. 이 아파트 분양받기만 하면 로또 분양 뭐 10억은 그냥 챙기다면서요. 그 아파트 사기만 하면 10억 번다면서요. 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고 내 병이 낫고 싶으면 어느 병원 어느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지 지금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 오시라고요. 여기 오시라고요. 이게 말이 어려워요. 반장님 어렵습니까? 뭐 세브란스 병원 성모병원 여기 오시라고요. 여기. 이게 말이 주제잖아요. 말의 주제. 그 말이 어려워요. 너무 쉬워서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죄가 사하였다. 사람들이 쥐가 뭔데? 아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더니 걸어서 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걸어가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하고 일어나서 걸어라 하고 똑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네가 찾는 것이 네가 구하는 것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여기 안 와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친분 있는 한 사람을 아이하고 교회에 초대 안 와요. 너무 쉬워서 안 와요. 여기 오면 죽는 줄 알아요. 여기 오면 헌금 내서 집안이 거들나는 줄 알아요. 교회 가면 헌금 내라 하는 게 해가지고 거들나는 줄 알아요. 안 와요. 자,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더니가 아니에요. 그대로 믿었고 믿는 것하고 되는 것하고 별개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된다니까요. 자, 그대로 믿었는데 그대로 된 것을 보고 이 마리아가 노래를 하는 것이 찬양을 하는 것이 46절에서 56절이에요. 자, 이렇게 서로 천사가 한 말을 확인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57절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사가랴였잖아요. 아직까지 말을 못해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까지 이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왔는데 야, 아들 이름을 얘기해야지. 네가 아들 이름 지어야지. 어떻게 해? 아들 이름 뭐라고 할까?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60절에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엘리사벳이 우리 아들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막 이름을 막 부르는 거야. 이갈래 저갈래.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니야. 걔 이름은 요한이야. 61절에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을 하는 이가 없다.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 뭐 철자 돌림처럼 안 맞다는 거야.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을까 물으니 그가 스판을 달라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놀랍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한테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벳한테도 마찬가지고 네가 아이를 낳을 건데 네가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너 아이를 낳을 거야. 아이 낳으면 요한이라고 하고 이 요한의 아이는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는 내 주인인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훌륭한 일을 할 것이다.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랬더니 엄마하고 아빠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가랴가 말을 못했기 때문에 아내하고 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짜고 한 게 아니에요. 짤 수가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서로 요한이라고 서로 입이 맞추고 난 다음에 입이 열린 거예요. 혀가 풀리며 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이미 먼저 정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가랴의 예언.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백성을 통해서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속량, 다 자기 것으로 다시 사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다. 자, 이 사가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은 과거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일이 마리아에게서 일어나겠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정언, 삼중 정언이 되는 거예요. 삼중 정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옛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상황으로 현재 사람이에요. 이 현재 사람을 통해서 과거 예언자들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 예언자들의 말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에게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인데 현재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동시대의 인물인 사가랴가 그 천사의 말을 하고 또 그 천사의 말은 옛 예언자들의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럼 자, 천사 사가랴 먼저 보세요. 천사 사가랴의 말, 옛 예언자의 말, 그 다음에 현재 대제사장인 사가랴의 말. 그죠? 세 사람의 증언이 있으니까 이 증언은 완전한 사실이라고 해요. 팩트라고 얘기합니다. 옛 예언자의 말, 현재 같은 동시대의 대제사장인, 대제사장 말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의 말. 그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의 말. 그 다음에 엘리사벳의 증언. 그 다음에 마리아의 증언. 최소 증언이 5증언이, 천사를 빼더라도 4명의 증언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짜일 수가 없는 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진실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 창세기에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정해놓고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왕이다라고 정해놓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들을 읽어나가야 이것이 온전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저가 누구이길래 환자를 고치는가? 저가 누구이군요? 하나님이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가랴의 예언이 일어나고, 자, 마지막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충만해졌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저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가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서책을 입으면서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한 나시린으로, 소위 말해서 나시린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언제부터 그 가까이 있었냐 했더니 그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진 이후로 그냥 집을 나가서 낙타털 입고 서천 먹으면서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천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는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엘리사벳한테 가서 물어봐. 마리아한테 가서 물어봐. 사가랴에 가서 물어봐.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자의 글을 읽어봐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슨 얘기를,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은 후에 구약 성경 예언자의 글을 읽어봐야 돼요. 사가랴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 엘리사벳의 말도 들어보고, 네가 들어보고 뭐하라? 판단하라. 근데 네가 판단을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사실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와 마리아가 받은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받은 복이 뭐예요? 믿어지는 복이에요. 믿어지는 복. 믿어지는 복이고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복.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돈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출세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복은 출세와 돈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복은. 근데 우리는 명절날 되면 매년 명절날 되면 뭐합니까? 복 받으라고 나한테 절하라고 복 받으라고 그리고 세뱃돈 주잖아요. 이 복은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복을 받으려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완전하게 다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